예배당에 딱 들어오는 순간 제가 느낀 생각은 캄보디아구나. 네, 동남아보다 이제 우리나라가 더 더운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오늘 환경적으로 좀 우리가 여의치 않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근데 제가 기억나는 건 무엇이냐면 캄보디아에 선교 갔을 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아이들의 눈망울입니다. 여기보다 훨씬 더웠어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고 그냥 야외에서 그냥 차양막만 이렇게 쳐진 가운데서 한 2, 3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한 3, 40분 정도 이렇게 어른들이 와 계시고, 그리고 저희 팀이 준비한 어떤 공연들을 보이면서 그렇게 함께 복음을 나눴던 그런 생각들이 좀 납니다. 어, 아마 한국이었으면 그 날씨에 그 아이들을 모으라고 했으면 절대 안 왔을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정말 그 한국 팀이 왔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눈망울을 이렇게 동그랗게 뜨고 너무나 예쁜 얼굴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들은 전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러한 환경들이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더워, 또 왜 이렇게 짜증이 나 하는 생각들로 채워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결핍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환경들을 한번 겪고 나면 에어컨이 잘 된다는 것이 왜 이렇게 감사한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구나 하는 것도 깨달을 수 있고, 평상시에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것들이 당연하게 그냥 제공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떠한 태도와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또 복음은 무엇이냐면, 날씨가 덥기 때문에 설교가 짧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죠. 네, 굉장한 복음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은 함께하는 삶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우리 지난주에 어떤 것에 대해서 나눈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무엇이었죠? 첫 번째가 예배하는 삶,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교회에 나오게 되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이제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평상시에 어디 다른 데 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보다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혹은 학교에 갔을 때, 이제는 뭐 학교에서는 그래도 사람들이 꽤 많이 이렇게 만날 수 있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사실 여러분이 대기업에 들어가도 그 대기업 안에서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숫자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팀 많아봐야 한 20명 그 정도 팀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다른 팀은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중소기업 가도 그렇고 뭐 작은 소기업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뭐 매장에 알바를 하러 가더라도 여러분 누구를 만나죠? 사장님하고 뭐 중간 관리자 정도, 그리고 내 다음 교대 알바 정도만 알지 나머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수십, 수백의 단위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교회 와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서의 만남과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신앙 바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만남일까요? 이제 학창 시절에는 그래도 조건 없이 어떤 그냥 만나는 만남에서 만나는 친구 관계지만, 졸업한 이후에,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만나는,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는 다 어떤 관계들이죠? 대부분이 일적으로 만나는 관계, 혹은 뭐 거래처나 비즈니스 관계, 혹은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나와 뭔가 취미가 같거나 뭔가 공통점이 있고 내가 뭔가 마음이 있고 내가 뭔가 통해야지만 만날 수 있는 아주 그런 사람들만 아주 극소수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이 신앙 안에서의 만남은, 이 안에서 여러분이 뭔가 조건을 따져서 이 자리에 모이셨나요? 아니에요. 여기에는 내가 저 사람 만나야지 해서 막 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냥 내가 다니던 교회니까 나왔고, 우리 부모님이 나오시던 교회니까 나왔고, 혹은 친구의 전도에 의해서 나왔고,
혹은 뭐 아는 선배, 후배 혹은 선생님 누군가의 그런 인도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분이 어떤 다른 조건이나 나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계산을 하고 온 모임이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만난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하신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만난 옆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 우리 지체들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이 신앙을 성장시켜 가고 또 여러분의 삶을 성숙시켜 나가는데 함께 손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 서로를 붙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을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누군가와 사람은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외로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아담이 혼자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좋지 못하니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와를 만드시고 두 사람이 함께 연합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의 만남을 아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최초의 교회, 최초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또 서로 간의 고민과 또 여러 가지 마음들을 털어놓으면서 함께 교제하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달라져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많이 개인주의가 이렇게 좀 뭐랄까요 많이 퍼져 있어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간의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내 개인적인 이야기 꺼냈다가 뭔가 다른 나쁜 소문이 들리면 어떡하지? 누군가 뒤에서 나의 뒷담화를 하면 어떡하지? 무엇인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것을 이야기했을 때 뭔가 다른 어떤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을까? 내가 더 상처 입게 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쉽게 오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신앙 안에 들어왔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내가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옆에 있는 지체들이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를 보듬고 함께 걸어가야 할 마음의 준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때때로 그 과정들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족이라고 만난 만남이 모두 다 좋으면 좋겠지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들 안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기도 해요. 부모님으로부터 제일 큰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내 형제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내 자녀 때문에 마음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가족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 가족을 떠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 가족이니까요. 나와 좀 다르지만 또 나와 잘 맞지 않지만 또 때때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도 그들을 힘들게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아픔들을 주고받지만 그 안에서 함께 서로를 일으켜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가족들을 서로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있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지체들이 모두가 다 나와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 중에 나와 마음이 잘 통하고 나와 성향이 잘 맞고 친한 지체들이 소수 있긴 하지만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안 맞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자세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조금 상처 입을지라도, 내가 조금 아플지라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한 걸음을 다가서야 되겠구나. 그 과정에서 힘들고 아플지라도 그것을 내가 감수해야 되는구나.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다가와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많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가족조차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한 3년이 넘게 같이 다니고 또 밥 먹고 예수님 사역하는 걸 다 지켜보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들을 눈앞에서 경험한 제자들조차도 막상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니까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나는, 나 또한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그냥 이렇게 손해만 보는 것이냐, 아픔만 있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러한 과정들을 조금 우리가 거칠지 몰라도 어느 정도 그 시간들을 지나고 나면,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아, 이 사람이 내가 알지 못했던 이러한 장점들이 많구나. 아, 이 사람이 내가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이러한 성숙한 부분이 있구나. 아, 이 사람이 내가 알지 못했던 이러한 다른 면이 있었구나. 그 보석 같은 면면들을 발견하고 또 같이 함께 하면서 진짜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도 알지 못했던 것을 내 옆에 지체들이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어요. 때때로 내가 넘어졌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고, 때때로 그 사람이 넘어졌을 때 내가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에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면 좋겠지만,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큰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게 뭐 육체적인 질병이든 아니면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이든 뭔가 큰 일이 생겼는데 내가 전화 한 통화 하면 지금 즉시 달려와서 내게 도움을 주겠다라고 할 만한 사람이 몇 명 있을까?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분이 한두 분만 있어도 성공한 분입니다. 정말로.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지체들만큼,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청년들만큼 자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들 제외하고. 때때로는 가족들도 더 많이 봐요. 저는 저희 어머니 명절 때만 봅니다. 근데 여러분 매주 봐요. 물론 명절 때 아니어도 보긴 봅니다. 가끔씩 찾아가기도 하고 생신 때도 보고 뭐 어버이날 다 찾아가긴 해요. 그런데 빈도수나 어떤 시간의 밀도나 여러 가지 것들로 봤을 때 누구를 더 많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누구를 더 많이 이렇게 함께 하느냐?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에게는 오히려 더 가까운 가족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제외하고 누구를 제일 많이 만날까요? 매주 이렇게 만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렇게 꼬박꼬박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얼굴 보고 인사하고 또 끝나면 셀 모임하고 또 나누고,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사람 몇 명이 있어요? 친구? 여러분 친구 없어요. 여기 다 여기 이 사람들이 친구예요. 그렇잖아요? 제일 친한 친구들이에요. 믿음 안에서. 진짜입니다. 물론 이제 더 많은 친구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 믿음 안에서 정말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 주위에 있는 바로 이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마음을 나누고 함께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세 겹줄로 묶여진 관계는
누군가 도와줄 사람, 환난 날에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인데, 이 세 겹줄로 이렇게 딱 뭉쳐진 사람은 위태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세 겹줄이 뭘까요? 여러분 혹시 새끼 꼬아 보셨어요? 네, 그런 적 없죠. 네, 저도 없어요. 이제 민속촌 가면 이제 그런 거 이렇게 새끼 꼬는 그런 이렇게 체험 같은 거 해보고 그랬는데, 그때 저도 보기만 했습니다. 제가 해보진 않고, 손에 흙 묻을까봐. 도시 남자예요. 그런데 그 새끼 꼬는 걸 보니까 굉장히 기술자시더라고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발로 이렇게 밟아가지고 이렇게 막 새끼를 세 줄 이렇게 막 꼬는데, 처음에 한 줄 할 때는 이 지푸라기가 뭔 힘이 있을까 싶은데, 이거를 한 번 꼬고 두 줄로 꼬고 세 줄로 해서 이거를 이렇게 계속 꼬니까 엄청 튼튼한 노끈이 됩니다. 이걸로 뭐 신발도 만들고 뭐 지게끈도 만들고 끊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끈들을 막 만들어요. 심지어는 그걸 이제 막 다 해놓고 시범을 보이는데 칼로 막 내리쳐도 안 끊어집니다. 야, 대단하구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함께 이 육체적인 이 시간들을 보내는 이 만남을,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정신적인 교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믿음 안에서 영적인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교제를, 영적인 교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이 세 겹줄이 서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아주 튼튼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만남으로 우리 지체들을 여기지 마세요. 평생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 배울 때까지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함께 이 교회에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우리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보세요. 세상에 어떤 만남이, 이런 만남이 있을 수 있나요? 아무리 친했던 사람도 뭔가 약간 마음에 조금 상처가 있고 조금 이렇게 서로 기분 나쁜 일이 발생하면 그냥 서로 얼굴 안 보고 헤어지기가 십상입니다. 그렇게 뭐 서로 챙기고 뭐 이렇게 기념일 챙겨주고 막 죽고 못 살아서 이렇게 매일매일 만나고 같이 여기저기 막 여행도 다니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뭔가 말 한마디, 뭔가 마음에 하나 서운한 게 있으면 한순간에 틀어져 버리는 게, 그게 다반사예요.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들은 때때로 부족함도 보고 서로 연약함도 보고, 그러면서 또 좋은 일도 보고, 여러 가지 이 모든 삶을, 일상을 함께 하면서 서로를 세워나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바라보세요. 지금 어색하죠? 어색.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어딜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 배울 때까지 계속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 소중하게 여기시고, 날마다 서로를 위해 손붙잡고 기도해주며 함께 사랑을 나누는, 서로를 섬겨나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래요. 우리가 세 겹줄로 하나 되길 원하는데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넘어졌을 때 내가 손을 붙잡아 주기를 원하고, 또 내가 넘어졌을 때 누군가 내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서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함께 영적인 싸움에서 맞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 또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영적인 전쟁의 전우로 만나게 하셨으니 이러한 동지애가 있게 하시고, 서로의 우정과 또 서로 간의 사랑으로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 특별히 교회에 새로 나온 우리 청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고 우리 솔리데오 청년부에 잘 정착하여서 믿음의 뿌리 내리고 성숙해져 갈 수 있는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우리 귀한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서로 나누며 서로를 세워나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은혜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외롭고 힘들지라도 서로가 있어 옆에 있는 그 지체들이 있어 서로 힘을 얻게 해주시고 위로를 얻게 해주시고 사람에게서 위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며 얻는 그 위로를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오직 하나님만 붙잡으며 또 서로를 붙잡아주며 나아가는 그러한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배우는 그날까지 아버지 서로를 손을 붙잡고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간에 이탈하는 사람이 없게 해주시고 서로를 세워가는 서로를 함께 이렇게 세워가는 함께 손 붙잡고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솔리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만남이 있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지체들을 이러한 청년들을 우리 동역자들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를 이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인내하며 또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우리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지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함께 이 두 손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완주해 나가는 우리 복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서로의 손을 붙잡고 믿음의 세 겹줄을 가지고 끝까지 동행하며 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